안녕하세요. 제이아케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어제는 교회를 옮긴다고 다시 정교회로 그렇게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저는 서울과기대 공대를 해서 연구를 하다가 아인슈타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케이스라서 그 예수님의 심오한 교리,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그런 애들이 이방인들이 더 부자되고 더 강력한 무기 갖고 더 평온하고 천국 지상천국 같고 그런 게 시기 질투가 나서 미국하고 예수교 장로의 미국하고 동맹하는 원인. 그거를 제가 오랜 기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느낀 게 신복을 키우는 거다. 열두 제자다. 사금 페가수스 날개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신복을 키웠어요. 그 친구 중에 많은 친구가 천주교도였고 제 대학원 땐 지도 교수님이 천주교 새벽 예배 가는 그런 열성 신자였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가 천주교 사제님이들 제가 논문 심사 아이리스들이 거부해서 복음교회 같은 애들 돈을 우상 숭배하는 범죄자들 공산당 총수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거부해가지고 그분들이 억 단위의 돈을 써가면서 제 석사 논문을 통과시키는 그런 기적적인 게 계속 일어난 게 작은 페가수스 날개처럼 어제도 딱 올라가면서 다니던 교회에 가면서 갑자기 그 교회 문 앞에 천주교도들이 12명이 그렇게 그 교회 성당 그거 옆으로 그 매는 제가 안내 도움이라고 매는 그런 영국 왕신이나 쓰는 그런 가드건 같은
그런 X자 뭐 이런 식으로 가슴에 매는 거 있잖아요. 리본처럼. 그런 거를 매고서 12명이 올라가는데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게 천주교고 내가 그런 연구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이 집안이라는 양할머니와 교리전 해가면서 교황 무오류설 그 다음에 연옥설 이런 몇 가지 때문에 천주교를 뛰쳐나와가지고 예장합동 간 건데 예장합동에서 삼일교회 연용희 목사님하고 수십 년을 교리전을 했어요. 예수전도단 이단 아니다. 수평적인 게 좋은 거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제가 이겨갖고 예수전도단이 그 삼일교회 건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교리전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옥년중앙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리전 순혈주의 이런 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듣던 이스라엘 같은 그런 북한이 회개해갖고 백두혈통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백석을 갔더니 교리전이 없어요. 제가 말을 해도 전혀 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제 예장백석의 교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문적인 연구를 안 한대요. 그냥 교단이 여러 개가 뭉쳤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빔밥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교리가 옳다고 하게 되면은 그 교리가 안 맞아서 교단들이 뿔뿔이 터지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한마디로 예장통합이 신사참배를 해서 그렇게 나갔듯이 한마디로 그런 데는 뭔가 이게 원리원칙이다 하고 딱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렇다 외치면은 그게 불만을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떠날 그런 사람들을 억지를 뭉쳐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 교인들이 떠나든가 교단들이 떠날까봐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불안해한 게 그런 말씀의 확신이었고 구원의 확신이었고 그런 학문적인 연구로 그런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런 사제님들이 미션 그 영화 보면은 순교하기까지 하시거든요. 자기 희생까지 해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예수의 전도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있다가 백석이 오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빚이 있나 이래갖고 기도해갖고 빚도 갚아주고 차량도 사준 식으로 해서 차량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처음 자기소개했을 때 제가 교통사고 난 일자까지 얘기하고 척추가 나가고 고관절 7개 나갔다 동일한 멘트를 했는데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자리에 앉아서 원래 목사 앉는데 따로 있거든요. 제자리에 와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마음에 거기 목사님은 소림사 주지스님이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영업인 거예요. 저는 그냥 판매원인 거고. 그러니 뭐 항상 교리전 해가지고 교리가 안 맞다고 양할머니 집에서 뛰쳐나오듯이 정교에서 뛰쳐나왔는데 그 뛰쳐나갈까봐 두려워서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비빔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함이 전 성도들한테 계속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1등인 총신대 여기는 1구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가라고 이렇게 느끼고 또 꿈에서도 막 계속 담임 목사님하고 뭐 여전도사님이 이제 꿈에 나오면은 뭔가 연결된 거거든요. 네트워크가 라포드 제 꿈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뭔가 영적으로 연결된 건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막 나한테 와서 곰팡이 좀 치워달라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곰팡이 많이 치웠잖아요. 순혈주의 곰팡이 치운다고 하다가 북한이 백두혈통 버려버리고 그리고 목사님도 철저히 회개갖고 자존심은 있으니까 어? 그렇게 말 못하니까 최소한 화면의 찬양은 안 하는 그런 설교를 한 달 내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저를 항상 평신도, 왜냐면 전 목사작이 있는데도 일부러 교단을 안 가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일군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인 학문적인 연구가 없는 데는 가기도 싫어해요. 그러니 뭐 예, 목사의 세계가 어떤가 하면서 한번 궁금해서 학비가 싸가지고 가서 공부한 거지. 원래대로 하면은 총신대 가가지고 빡세게 공부해갖고 그렇게 교리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일 텐데 뭐 서울 가게 돼도 학비가 150일 때는 그냥 다녔는데 방학 때 알바하면 충분히 학비가 나오니까 근데 400원 올라가니까 박사과정 포기한 식으로 저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하는 게 좋아서 지금도 유튜브로 연구하다가 베르세르크랑 매트릭스 그런 것도 연구해서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줘요. 그 비결이 그 예수님이 그 순교에서 이스라엘 애들이 시기 질투하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구만이 답인 거예요. 인류를 발전시키고 영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과학기술이 개발하면 지난주 예배도 얘기했지만 고양이 수명이 15년인데 30년까지 늘려준다. 왜 심장에서 그 사상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DNA 억제 항체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노출되니까 걔네가 자포자기해 갖고 한마디에 잠복해 버리는 거예요. 아 몰라 나 일 안 해. 그래서 그냥 수명이 반도 안 되고 죽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활성화하는 우리로 말하면 텔레미어죠. 활성화하는 그런 액상 제제를 주사를 누면은 한 방에 30년은 산대잖아요. 또 30년 후에 또 놓으면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전이 15년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고양이가 우리 인간 정도 살아갖고 너무 오래 사니까 말도 해 막. 그 가디언 갤럭시에서 라쿤처럼 말을 해 노구리가. 그러면 행복하겠네. 라쿤이 와갖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고양이가 또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커져가지고 막 그 강박 장애 같은 걔를 여성을 키우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여 그들의 실패가 룻과 라합의 피가 섞인 것 같은 이방인들이 풍성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질투하여 예수님 품으로 옵니다. 저는 또 학문적인 그런 일군 결국은 저는 일군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서울가기대가 고종의 어의전수였고 일군이었고 원래 서울대였거든요. 그러던 게 박정희 씨가 또 관악산에 그런 외세의 기운을 막겠다고 육수, 삽목 막 이런 식으로 물의 기운을 놓아야 되거든요.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래서 관악산에 학교를 세운 게 불의 기운을 막는 거예요. 그게 외세의 힘을 막겠다는 그런 의제죠. 그런 풍수지리가 담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울대를 만드니까 항상 불의 기운 때문에 화재 사고가 많잖아요. 그쪽은 그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막아주는 외국을 막아주는 그 조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풍수지리가 이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게 청와대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안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조산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강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 쭉 가는 게
여기가 뭐 자청용, 여기 500호. 그 조산이 이게 관악산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삽목을 육수, 앞에 육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의 기운으로도 못 막아가지고 외세가 먹었잖아. 외세가 먹어가지고 이 조산에 더 많이 하자 그래서 물은 할 수가 없잖아요. 댐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음의 기운이. 불이 뭐예요? 불이 양이에요. 그럼 양의 기운을 막으려면 음의 기운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삽목나무가 되고 삽목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을 거기에다가 서울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외세를 막고 나라가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은 어때요? 우민화 시키죠.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NCS 남발을, 자격자 남발해서 자격증에 가치가 없게, 과거 시험에 가치가 없게, 이런 식으로 학문을 점점 우민화 하다가 결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망하는 겁니다. 풍수지리에도 나오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하여튼 again, 다시 ask 묻는다. did they, did는 do의 과거예요. they stumble, so는 그래서를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 뭐 기분이 그래, 그럼 그런 소, 그래서란 접속소도 되고, as to fall, 떨어지다, beyond recovery, not at all, rather because of the transgression, slabation, has도 그 have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has come to the gently to make Israel envious. envious는 시기 질투하다. 제이가 저를 엄청 시기 질투하잖아요. 자기는 체중도 막 100kg가 다 돼. 근데 저는 얼마 전에 69kg 됐다고 또 아침밥을 안 먹으니까 68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원인이 도너츠라는 걸 알아갖고 바로 그냥 제이한테 야, 너 먹어. 그러면서 구매해놓은 거 10개를 그냥 다 줘버렸어요. 남은 거. 그랬더니 안 먹어. 자기도 살쪄. 아이, 너는 하루 뭐 몇 끼를 먹는데 야식까지 먹어대니까 살이 찌는데, 나는 통제하는데 이게 원흉이, 이 도네츠가 기름이 많아갖고 이게 지방으로 가는 거야. 다음에 튀긴 음식 안 먹어. 뭐 이러면서 어쩐지 냉장고에 넣어도 맛있나 했더니 기름에 튀기니까 그 식감이 보존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살이 찌는 거예요. 지방이 살로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토끼고기를 계속 먹던 그런 네이비실, 그런 레인저, 어떻게 보면 델타포스, 얘네들이 고립돼 가지고 산악에서 토끼밖에 없던데요. 그래서 토끼만 계속 먹었는데 나중에 적군한테 고립돼서 사살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고요. 걔네들이 고립돼서 아프간 이런 데죠. 그래서 연구원이, 의사가 알아봤더니 토끼가 지방이 없어요. 당도 없고 오로지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 말로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레인저들이 토끼만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지방을 먹지 못하고 당을 못 먹으니까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5대 원소,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런 식으로 무기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영양제를 매일 먹는데요. 그거는 뭐 영양제, 그게 제가 뭐 불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말 그대로 그게 부족하면은 병도 걸리지만 그게 영양으로 갈 수 있어서 먹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제이는 최근에 내가 안 챙겨주니까 또 내가 먹으라는 영양제, 그 필수 영양제를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대요. 그래서 너 이거 눈에 좋은 이거 성분 있는데 너가 안 샀지? 그때 샀대. 거짓말이죠. 그 매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나이 들면은 점점 빠져. 칼슘도 빠지고 눈에 비타민도 빠지고 그래. 그래서 계속 먹고 일단 그거 영양실조 돼버리면 실명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 먹고 있어 막 이러더라고. 근데 너 직간에는 귀찮으니까 쿠팡이든 시키기 싫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그렇게 증상이 나아요. 저희처럼 40대 50대 되면 그 영양 조금 안 먹으면은 바로 그냥 퇴화해버려요. 그러다가 시신경이든 소실하면 잡념되는 거죠. 그러니 제이가 이제 안 거야. 아, 자기가 혼자 사니까 그동안은 형이 먹기 싫어도 매일 챙겨주고 자기 집 앞까지 와가지고 먹어 하면서 챙겨줘서 억지로 먹었는데 귀찮아서 안 먹든 뭐라다고 걸르니까 바로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이러다 나 죽겠네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은인인 거야. 그러니 제품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1년 뒤에 그 시설관리공단 합격하면 전제가 있죠. 합격 못하면 2년 뒤에 오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를 보고 질투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광석화처럼 몇 번 얘기하지만 북한 사례, 제가 순혈주의 얘 때문에 너네들 국민들이 이반하고 그리고 너네들은 이미 장마당이든 했지 않았냐. 자유의 맛을 받고 자본주의의 맛을 했다. 그런데도 개방을 안 하고 버티면 잘해봐야 네팔공산당이다. 너네 지금 배급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와중에 순혈주의 내세우고 이러면 폭발하면 너네 멸종한다. 하메네이처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서서히 개방하고 순혈주의도 포기하잖아. 그게 비폭력의 힘인 거예요. But he was bless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peace는 평화예요. upon him. And by his wound, 상처, we are healed. 상처를 힐링한 거예요. 이 뜻도 비슷하니까 놓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 왜요? 비폭력을 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찔렸으면은 이열치열로 해야죠. 자하드 이슬람처럼. 근데 예수님은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십자가 액대. 그게 누구를 해줘요? 지금 써놨죠 여기. 삽목나무 교육.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걸 하잖아요. 우리 미성년자인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그런 13살 이하 그런 애들인 거예요. 초등학생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촉법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촉법소년. 촉법소년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계속 범죄하잖아요. 왜 범죄를 해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그 무지를 없애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삽목나무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영적 스승이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베르세르크에서는 그 영적 스승이 해골기사예요. 그 다음에 그 해골기사를 이어받은 애가 가치인데 가치는 해골기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해골기사는 한마디로 혼자 노네요. 예수님처럼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 가고 혼자서 외롭게 돌아가셨어. 예수님처럼. 제이 같은. 그래서 제가 JNK예요.
근데 어땠어요? 제자들은? 예, 같이 같은 애들은? 예, 페가수스 날개식으로 해서 요종섬 그런 주민들이들 예, 다 자기 편인 만든 거예요. 신복으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협력하고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 예, 그런 고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자기 입만 들어가고 그런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나요? 대신 싸워주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하고 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예, 교리전 하다가 예, 실족하셔서 하메네이 애도하고 그런 나치당 같은 데 들어가셔갖고 예, 그런 식으로 돼도 저는 목숨 걸고 집 나간다 하면서 예, 그 교회 나가는 걸로 그러면서 싸웠잖아요. 예, 그 결과는 어땠어요? 예, 결론은 목사님은 저보고 평신도 느헤미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또 그런 설교를 한 달 내내 지속하시고 정치 색채 안 하고 그런 애들 그런 나치당 애들 이런 애들 대변인으로 말씀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런 정치 얘기를 이제 설교에 안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딱 그러니까 제의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했고 유튜브 방송으로 한 달치를 몰아봤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 뭐야 다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장애를 얻었던 뭐 했던 그런 거를 기억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백날 가봐야 교회만 커지고 그 안에서 본인은 그 해골기사 베르세르크 해골기사처럼 공허감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협력하고 중보기도하고 신복을 만들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집단으로 가야 돼요. 돈을 우상숭배하고 이런 데를 백날 가봐야 여러분은 그게 안 돼요. 그 공허감만 느끼고 그게 가서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죠. 그래서 여성 제2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걔가 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걔는 항상 그런 신복이 없고 영적인 그게 없어. 자기는 돈을 우상 숭배하니까 계속 돈만 벌려고 그래. 그러니 뭐든지 영업인 거야. 그 소림사 주지스님처럼 사업가인 거야. 그러니 자기 주변에 자기가 힘들고 좀 속 얘기하고 이러고 싶어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뭐든지 경쟁자예요. 그러니 자기는 어때요? 그 해골기사가 했던 것처럼 공허감만 몰아치는 거예요. 그 공허감의 끝은 어때요? 자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에 그 틈새를 메꿔주겠다고 계속 성경 말씀이든 불경이든 사서상경이든 편지를 써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이미 모태신앙처럼 돈을 우상숭배한 사람한테는 제가 10년을 넘게 교육을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여성제의 사례로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제이처럼 간절하게 벼랑 끝이고 진짜 실행고통 받고 이런 사람을 키워야지 되지 그 모태신앙 어떻게 보면은 그런 TK 자식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학문적인 갈급함 그런 연구 이런 신학 연구 많이 하는 일군 총신대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수십 년을 같이 지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삼일교회 연용희 목사님이었고 그분하고 교리전하고 옥년중앙교회 한정근 목사님하고 거의 몇십 년을 교리전하면서 제가 집 나온 게 몇 번인가요? 한 달 이상 집 나간 게 한 세네 번, 두세 번은 된 것 같아요. 다 공통점이 교리전 때문에 집 나가 버렸죠. 그러놓고서 요즘에 좋잖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회개했나 안 했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래요.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며, 이스라엘인이 예수님 거부, 곧 화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기회인 복덩이가 되었으며. 왜 저를 라인들이 복덩이라고 하고, 제 주변의 숨은 인맥들이 얼마 전에 옥년중앙교회도 1,000만원 상당의 모니터를 3대를 해주고, 제가 테러로 아이리스 테러로 깜빡인다고 바꿔주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옥년중앙교회도 그예요. 거기도 되게 노후돼서 바꿔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니터가 너무 없었어요. 심지어는 마이크도 오래돼가지고 막 지지직거리는 걸 어떤 성도가 기부해가지고 바꿔주고, 그 정도로. 그러니 구청장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억 단위로 기부하는, 매년 기부하는 교회가 그 주차장도 안 돼가지고 그러냐고. 그 돈만 빼면은 되지 않냐. 근데 우린 얘기했잖아. 학문적인 하는 거고 공교회라고. 공교회는 횡령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교단들은요, 그 사적인 교단은 뭐 총장부터 다 횡령으로 연루돼요. 그런데 하도 걔네들이 그 신앙적으로 묶이고 사학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거든요. 국립대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국립대는 투명 경영이라서 횡령하면 바로 잡힙니다. 공무원 못 벗어요. 근데 사학법은 그걸 다 가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장부까지도 다 폐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 혐의는 있어도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신대는 총신 이쪽은 거의 국립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구청장님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 총신대는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믿으니까 푸드뱅크든 이런 공단 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동국대 그 경찰, 어떻게 보면 철학과 그쪽에 박사학위 하신 분한테 요양센터 맡기듯이, 불교 세력도 거의 공무원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횡령은 없어요. 거의 불교도 그래요. 그 정도로 학문의 연구 많이 하는 데는 횡령 같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 불교랑 천주교가 가장 신임이 있는 종단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예배도 그 한정호 목사님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 특히 개신교가 욕먹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다. 근데 그 불신을 주는 게 뭐예요? 충신대는 괜찮은데 나머지 교단들이 아주 개판이거든. 횡령에 뭐 이런 비빔밥에. 옛날에 제가 천안에 어떤 그 총신자 들어가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거기 총장님이 국가대표 선수였는데도 비빔밥 좋아한다고 중국 우한 교인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학교예요? 겉모술수하고 거짓말이 일삼고 앉아있는 것만도 제가 스트레스 받아.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거짓말이다. 그래서 뛰쳐나왔지. 그런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개신교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북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인처럼 시기질투 해가지고 저게 예수님 말씀이구나 이러고 저렇게 살아야지 부자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회개해서 이렇게 학문 연구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청출어람하는 그런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복덩이죠. 그래서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며 이스라엘인이 예수님 거부 곧 화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기회인 복덩이가 되었으며 이방인의 풍성한 복덩이 부자가 됐죠. 다시 이스라엘인을 자극하여 회복하게 만든 과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역사해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그쪽이 불안해서 빚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빚도 갚아주고 차도 사주고 그런 데인데도
불안해한다는 걸. 그래서 교리를 찾아보니까 비빔밥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을 연구를 안 해. 그러니 불안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를 느껴버려서 나온 거죠. 하여튼 전화위복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예루살렘 박해와 복음의 확산인데 사도행전 8장 이후의 내용이다. 핍박, 복이에요. 화죠, 화. 핍박은 화입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혀있어? 하여튼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제가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제 문맥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자가 잘 안 보여요. 맞네. 화자 맞네. 전화. 화. 저는 그런데 지금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복으로 보여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유대인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전화위복 복이죠.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 곧 유대인 및 개종자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안디옥 등 이방인 지역 등으로 급속되어 확산되었다. 이는 유대교 중심 해당에서 이방인으로 선교 중심이 이동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두 번째,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 핍박, 화죠. 네로 황제 등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박해하여 화형, 맹수형. 바울도 이때 죽어요. 등 참혹한 죽음을 겪게 했다. 전화위복. 이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대표적인 게 6.25 때 500여 명의 목사님들. 수장 순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에 도리어 이방인들 특히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얼마 전 순혈주의 뭐라고 그랬더니 충신대 그 한정호 목사님 교리전 했더니 바로 이방인이었던 공산당이 순혈주의 버리고 백도혈통 버려버리죠. 감동을 준 거예요. 아, 제가 우리도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그쪽 북한에 딸도 있고 이러면서 제가 우리도 아내를 만들려고 저렇게 살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무지해가지고 범죄했는데 이러면서 기독교가 제국 내에 깊이 뿌리내리겠다. 그로 인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공인되었고 이 콘스탄틴이 어때요? 그 콘스탄틴 영화가 또 있죠? 그 영화에서도 어때요? 걔가 한마디로 그 루시퍼랑 싸워가지고 자기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열치열로 해더라도 말년에 그 세례받고. 그래서 지난주 한정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제 말이 맞다고. 세례는 임사체험을 해갖고 그렇게 죽었다가 임사체험하고 성령,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을 얻어갖고 한마디로 초능력,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부활하고. 그런 위식을 하는 게 세례라고. 제가 연구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한정호 목사님이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저는 나가 있는데도 계속 내가 보겠거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제가 글 쓰는 거를 연구 좋아하니까 서로 간의 교리를 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성균관 그 유학생들이 서로 이기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왕하고 뭐 제자하고 이러면서 이의하고 막 주리론 주기론 하면서 서로 학문으로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열변이죠. 그런 지금도 저를 그러니까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열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배우고 성숙해져가고 그런 게 한동안 공허했던 거예요. 한 달을 있으면서 집 나와가지고 그 5살 어린아이가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문 앞에서 한정구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보였겠죠. 저희 아버지 뻘인데 어머니 뻘인데
나 집 나갈 거야. 아빠가 순혈주의 얘기해서 나 피 더럽거든. 난 나아바가 루시 피도 섞였어. 나 더러운데 어머니는 순혈주의라니까 나 열받았어. 나 여행 가방 메고 옆에다 인형 하나 끼고 나갈 거야. 5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나가면 어머니가 어때? 어? 집 나가지 마.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쩌면은 제가 집 나가가지고 그 동사무소 있는데 저는 서울 가기도 지도 교수님이 준 건가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한정근 목사님이 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스크림 주면서 제가 맨날 아이스크림 설교하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예? 하여튼 그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나 봐 저도. 근데 저는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한정근 목사님이 그런 학문적인 그 총신대 일군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학문적인 연구 그게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예장합동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도 다 연구가 좋아서 그런 거고 그런 겁니다. 제이는 이 마음을 모르죠. 걔는 교리도 모르고 성경 일독한 게 전부고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 노후 대비한다고 기술사 하나 생각하고 그런 애가 뭐 알겠어요. 그런데도 아이리스 라인이니까 그 서울가기대 신복들처럼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다니는 교회는 비빔밥 교회야. 형이 싫어하던 그 천안에 뭐 총신 뭐 이런 데 다닐 때 기억 안 나? 그 비빔밥 중국 우한교회도 받아주고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형 그런 데 다닐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 컨택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하여튼 그 콘스탄틴입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공인되었고 이후 로마의 국교가 되어 세계적인 종교인 바티칸 미국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제가 바티칸 미국의 개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천주교도 무지 가고 싶어요. 저희 집안이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인데 피는 안 섞였지만 그런 영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천주교도 저를 침을 흘리고서 서울 가기대 때 그 수녀 서강대간 여성을 막 붙여주질 않나 이 정도로.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12명이 그렇게 제가 테크 프리스트 엔지니어 그 웨이머 4K 사제라고 막 글 써놓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자기들도 태풍 재활용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쁜 짓 하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근데도 얘기했잖아요. 너네는 마리아잖아. 성령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교리 전하잖아. 너네 교황 무오류설이잖아. 지금 교황은 조용한데 저러다가 또 옛날 나치당 그 출신 교황 되면 또 마녀 사냥하잖아. 이러면서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나 요한 21세 전생 꿈인데 너 그래 나치당이 먹는다고 그렇게 가스 폭발식으로 해서 낙상사 내가 죽기 일주일 전 드라마처럼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 또 가서 거기 가서 또 낙상사 할까? 뭐 이러면서 분계사 할까? 뭐 이러면서 어차피 전 그 교리에 가면은 또 그쪽 아이리스들이 저 가스 폭발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죽게 돼요. 근데 내 죽으러 왜 갑니까? 저도 최대한 천국 상급 받으려면 지상에서 복을 쌓아가지고 최대한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천주교 애들 하는 거 보면 이뻐가지고 막 깨물어주고 싶어. 막 옛날에 서울 가기대 걔 봤을 때 그냥 막 좋은 거 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다 천주교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제 신복은 천주교 음악 이랬어요. 제 지도교수도 천주교. 그런데도 저는 교리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얘기했잖아요. 교황무료시에는 연옥선에 다 버리고 개신교처럼
똑같이 세례 인정해주고 이러면 혹시 알아요? 예, 카톨릭대가 학비가 되게 쌉니다. 예, 그럼 바로 가가지고 아 그래? 아, 학비 싼 김에 심심풀이로 나 박사학위 좀 따보자 이러면서 가서 사지 따고 저는 항상 그런 꿈으로 삽니다. 이번 생이 안 되면은 다음 생 이러다 보니까 요한 21세 이후로 계속 그런 꿈만 갖고서 그 꿈을 오늘 새벽 3시에 또 꿨어요. 하나님이 삽목이라고 3시에 끄게 했나봐. 항상 2시에 껐는데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2시에 끄게 하더니 오늘은 3시에 깼더라고요. 3시에 일어나서 또 받아 적었죠. 그 꿈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원래 그런 당대표였대요. 전생에 꿈에. 그런데 그 당이 어떤 당이냐면 그 인과율을 그런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하잖아요. 99% 매트릭스라고. 그 매트릭스 세계가 어때요? 그런 사도 같은 그런 애들이 관리하잖아요. 그 인과율을 깨겠다고 그런 어떻게 보면 네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당대표였대요. 당대표여가지고 제가 그쪽 당에 속해가지고 계속 부관처럼 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도들하고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려가지고 당대표는 시리에 차가지고 실명까지 장님이 돼버렸어. 그런데 걔네 사도들한테 쫓기니까 하염없이 쫓긴데 이게 어때요? 장님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다가 벼랑 같은 데들 실족해가지고요. 저랑 둘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시절이 아주 오래된 시절인가 봐요. 휴대폰도 없어. 뭐 119도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나 그 당대표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상태 막 이런 식으로 발목이 엎질리든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당대표는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 냄새를 맡고서 들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졸고 있으면은 들개 가서 막 물어. 그럼 전신이 바짝 드러나면 쫓아버리고서 그러다가 기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근처에 부추가 있더라고요. 저 먹을 수 있는 거네? 그러고서 그냥 무작정 입에다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쯤 되니까 원기 회복도 되고 다친 다리도 어느 정도 부상돼서 걷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의梦도 있다. 이쁜 여성의 목소리 또 얘기해 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정치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옛날에 당대표였으니까 당연하지. 그런 당으로 갈 뻔한 거, 또 한 번 죽을 뻔한 걸 제가 막아준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당이 어떻게 보면 나치당이었던 거겠죠. 그죠? 또 한 번 죽을 수 있었던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꿈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바벨론, 헬라, 로마 지배하에 유대인이 거주지였던 디아스포라 핍박과 BC 586년 바벨론 포로기부터 AC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세력이 지배 압제는 유대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전화위복,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져 훗날 사도 바울 등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안하는 교두보 베이스고 거점이 되었다.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모이세 로젠이에요. 1932년부터 2010년까지 살았고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정통 유대교 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이름이 실이래요. 실이 어떤 기독교인 친구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게 되었어요.
그 시절 모이세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 매우 분노했고 아내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약성경과 전도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위에 써놨죠? 이사야 53장 5절 요거요. 그가 허물은 찔림이여 그거를 보고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를 본 거예요. 근데 유대교회들은 구약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귀절도 묵상을 못하고서 예수님을 그대로 죽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도 이쪽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동일합니다. 지금도 얘기하면서 뒷골에 감동이 오듯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저렇게 사는 걸 저는 무지해서 저런다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오셨고 구세주라고 써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아파는 용서가 안 돼요. 걔네 순혈주의라서. 근데 순위파는 말씀대로 하니까 걔네는 가능성 있어 하면서 지금도 기도해 주는 거죠. 회개하라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인들한테 기도하듯이. 천주교를 기도하듯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 5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천국은 따뜻함과 자유와 수평적인 평화라고 느껴서 그 수평적인 평화에 가장 맞은 게 뭐예요? 저도 왜 침례교 예수전도단을 갔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침례교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게 침례교 예수전도단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갔어요. 그러다 후에 예장합동 CCC로 바꿨죠. 왜? 저는 연구를 좋아하니까. 침례교는 수평적이구나 알았으니까. 연구는 뭐 그 세관 1군이 잘하네 이러고 하여튼 연구 좋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침례교 예수전도를 활동하던 계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나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더 많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자고 마음먹어서 침례교로 나와서 여러 교단 다니면서 자유와 수평적인 평화에 예수님 전도한다고 할까나. 그럼 모든 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고 평화고 샬롬이고 그렇습니다. 평화하려면 차별하지 말아야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순혈주의는 이미 샬롬하고 안 맞아요. 자기 가족 아니면 다 죽인다. 자기 민족 아니면 다 죽인다. 이런 학설인데 그게 되겠냐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뭔 얘기까지 했어요. 밥 주는 것부터 이런 것까지 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사상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차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선착순 공무원들이 어때요? 그 막 예산이 남아서 그 한마디로 분배하는 거예요. 배급을 줘요. 그러면 어때요? 선착순으로 마감하잖아요. 그게 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수평적인 사상입니다. 일단 그림 보여드릴게요. 교회를 나간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너구리 얘기했죠. 이제 가디언즈 갤럭시에서 그 라쿤 같은 그런 펫이 이제는 우리가 그 고양이가 30년 늘어나면 그거는 30년 사내한테 또 좁으면 또 45년 되고 또 좁으면은 뭐 70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45에 뭐 60년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처럼 말하는 그럼 혹시 그것도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이거처럼 나오는 거 아니야? 호랑이랑 사자랑 했다고
라이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하고 고양이라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좀 그래요. 저는 하다못해 동물까지도 사물까지도 사랑하는 스피노자의 범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안 되고 교리전이 안 되는 그런 데에서 다녀봐야 2%가 부족하잖아요. 성령 충만만 하면 뭐예요? 교리전을 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저는 그 비빔밥 싫어해요 이러면서 여러 교단이 섞여가지고 그 비빔밥 나 싫어요. 구원은 하나인데 예수님인데 여러 교단들이 다 여러 가지 예수님 섬기면서 그거 화합하겠다 비빔밥 하는데 그러니 자꾸 불안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정이 생겨서 교회 못 가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영업적인 마인드, 그런 소림사 주지 스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는 단지 상품입니다. 그 상품인데 무슨 상품이 뭐 언제 사고 났고 이런 거 관심 있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 있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는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서 교회 컨택하고 그런 증자가 보이고 증거가 보이면 바로 교회에 옮깁니다. 결론은 제 깐에는 집 나와서 우리 옥년중앙교회 한정근 목사님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하면서 나 이 교리전 하다가 나 집 나갔어. 우리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러면서 나왔다가 다시 또 집으로 간다고 또 여행 가방 끌고 옆에는 인형 하나 끼고 5살짜리 여자애가 막 이러면서 찍찍 끌면서 막 그 언덕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등산 그 다음 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여튼 결론은 이게 끌어당긴 법칙이에요. 뭐 죄인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맨날 방해하지. 제가 이걸 구매했어요. 이게 50개가 8,000원인데 300개를 사니까 50개면은 250개가 더 주는데도 13,100원이야. 그래서 300개 사다가 이걸 또 까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단백질 메티온이 프로타시아니 그래서 이거 깐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내가 블루베리 했다가 블루베리가 비 맞으면 곰팡이 생기는 걸 몰라갖고 주스님한테도 광고해가지고 주스님이 손해봤잖아요. 그 당나귀가 다 먹어버렸대. 심지어는 지금 목련까지 줄기까지 막 갉아먹고 있어요. 그 나무 껍질까지. 그래서 막 약 발라주는데 저는 곰팡이 쓸어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는 걸 떠나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 온난화 때문에 뜨거우니까 물을 놔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타 죽어요, 화초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그릇 해놨는데 그런 김에 그 물그릇에다가 한 김에 그 물에 잘 사는 거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연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산소가 돼요. 그러면은 그쪽 하나에다가 미꾸라지 조금씩 넣으면은 한두 마리씩 넣으면은 그 미꾸라지가 그 모기 유충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그래서 얘를 잘 키워보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도 양식해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근데 저쪽에 물을 채웠는데요. 물이 이게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안 가요. 그냥 한 곳에만 이렇게 물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 넓은 영역을 어떻게 수평을 맞춰요. 그렇다고 물을 거기다 가득 넣으면은 제가 물 주다가 확 엎어지면 저 물벼락 맞는 식이고
그래서 물통이 필요하긴 한데, 아유, 이 전체로 물통을 만들기도 그래요. 너무 비좁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시험 삼아서 샘플 테스트로 하려고 한 300개 사본 거예요. 그래서 13,100원. 이게 왕의 음식이란 연자육이래요. 연밥, 연육. 이거를 그냥 놓어서요, 쌀처럼 해서 한번 연밥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부분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오면은 또 공부를 해봐야죠. 이게 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연밥, 연육, 연실, 연자, 상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연자육은 수령가에 속하는 연꽃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 그래서 이게 다년생이더라고요. 2년이 돼야지 꽃이 핀대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밖에다 물통을 놨더니 그 물통이 그 위에 있어서 그런가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물통을 심으면은 녹을까 뭐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얼어. 그래서 안 얼게 할 수.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땅을 파가지고 물통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 중이에요. 연자육은 수년가에 속하는 연꽃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입니다. 꽃은 7, 8월에 연한 붉은색으로 피며 꽃받침이라 불리는 연방 부분에 들어있는 타원형 모양의 열매가 연자육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이걸로 바꾼 거예요. 연자육으로. 아이디어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재배일기를 쓰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아대책으로 이런 상황인데,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량 생산 비법부터, 옛날에 이스라엘을 창립한 대통령님이 그 사람이 아세톤 대량 생산 기술을 그렇게 특허를 내서 그 특허 때문에 부자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식품적으로. 지금 식량 위기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식량값이 폭등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 먹고만 살면 되잖아요. 뭐 그 워해머 4K에서는 회색 건빵을 주는데 맛도 하나도 없대요. 천사들은 그런 거 먹는다잖아요. 소설이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맛있는 딸기도 먹고, 응? 하여튼 연자육도 먹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줄 시간입니다. 요번에 예장백석 가면서 제이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예장백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라가지고 교리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래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내가 부딪혀야지 가가지고 연구를 해요. 교리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 밖에 그런 듣보잡 이단들이, 교회들이 자기 교회 오라고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교리전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를 알잖아요. 그러니 걔네들한테 반박할 수 있으니까 몇 번 혼쭐을 길거리에서 냈더니 집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갔던 그쪽 목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 교회 마크 스티커 붙여도 들어온다, 벨 누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호와의 증인은 벨 안 눌러요. 그래서 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몇 번 교리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 퍼졌는지 안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듣보잡 교회들 이런 애들을 하려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장 백석이었고, 그런 비빔밥 교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이한테 미안하죠. 제이가 왜 백석대 간호학과를 관둔 거를 알 것 같더라고요. 걔는 예장합동인데, 그러면 예장합동 충신대 간호학과 갔어야 되는데, 저도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제이한테 지금도 미안하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사람은 뭔가 해요. 저도 인간이고 무지하고 망각의 동물이고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일군인 예장합동 이런 데 가가지고 옥년중앙교회 이런 데 가서 교리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인이 예수님을 거부하여 그들의 실패가 룻과 라합의 피가 섞인 것 같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 품으로 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어게인, 아이에스크, 디드 데이 스탬블, 소에즈 투, 폴 비욘드 리커버리, 나티볼, 레더, 비코즈 오브 데어, 트랜즈그레션, 살베이션 헤즈, 컴 투, 더 젠털즈 투 메이크 이스라엘 엠비어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범죄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습니다.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며, 이스라엘인의 예수님 거부 곧 화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기회인 복덩이가 되었으며, 이방인의 풍성한 복덩이가 다시 이스라엘인을 자극하여 회복하게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다. 전화위복의 역사적 사례 1. 예루살렘 박해와 복음의 확산인데 사도행전 8장 이후의 내용이다. 핍박, 수레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유대인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전화위복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 곧 유대인 및 개종자에 의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안디옥 등 이방인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는 유대교 중심의 회당에서 이방인으로 선교 중심이 이동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2.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 핍박, 네로 황제 등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극도로 박해하여 화형, 맹수형 등 참혹한 죽음을 겪게 했다. 전화위복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기독교가 제국 내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그로 인해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공인되었고, 이후 로마의 국교가 되어 세계적인 종교인 바티칸, 미국으로 성장했다. 3. 바벨론, 헬라, 로마 지비하의 유대인이 거주지였던 디아스포라, 핍박, BC 586년 바벨론 포로기부터 AC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세력의 지배와 압제는 유대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전화위복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세워져 훗날 사도 바울 등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 베이스 곧 거점이 되었다. 모이셰, 로젠 1932-2010은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정통 유대교 회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실이 어떤 기독교인 친구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그 시절 모이셰는 아내의 변화에 대해 매우 분노했고, 아내의 믿음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약 성경과 전도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천국은 따뜻함과 자유와 수평적인 평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침례교 목사님으로 개종하였다. 이것이 나의 20대 때 침례교 예수 전도단으로 활동하던 계기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나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더 많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자고 마음먹어서 침례교를 나와서 여러 교단 다니면서 자유와 수평적인 평화인 예수님 전도한다고 할까나 뷰티 모델, 출처, 느리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2026년 4월 12일 오전 10시 54분 무지 천주교 성당에서 내가와 해머 4K에서 테크 프리스트 엔지니어 사제였다며 하나님이 계시한 걸 보았다는 듯이 12제자라는 식으로 12명이 폐품 쓰레기 주는 것을 교회 가는 길에 하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4월 12일 오후 1시 34분 내가 무슨 글을 쓰면 천주교 사제님도 보고 있다는 듯이 반응하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정환석 목사님도 보고 있다는 듯이 오해 풀어주더라. 교회 자동차를 내가 빨리 나가서 못 봐서 너가 기도로 정광석화처럼 차량을 채워주었다고 보여주시려는지 담임 목사님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니까 교회 차량이 보이더라. 히읗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들 먹는 자리에서 안 먹고 내 앞에 앉아서 드시는 신자들의 시기 질투하는 표정도 아랑곳 없이 드시니 다 드실 때까지 나 또한 차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사님이 내 유튜브 방송에서 찬송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건지 내 주변에 앉은 사람을 성악가 들러앉게 유도하시더라. 그러고서 내가 찬송 잘하는 것 알고 있다는 듯이 말 받아내려고 하셔도 지난 예배 때 뮤지컬 배우 같은 여성우님이 영어 발음도 좋다며 미국 태솔 영어 교사 자격증 있다는 정도만 말해주었다. 교회 직책을 하는 벌집 건드려봐야 나만 힘드니까 그런 거였다. 희은명성교회 강기독교장로회 독일 박사 출신 여지휘자님이네 목소리가 자기가 사랑하던 독일 유학 시절의 남자의 인성학과와 똑같다며 유부녀인데도 좋은 것 하자고 자세 취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히읗 그때 내가 유혹에 넘어가서 실족했으면 간통죄로 빨간 줄 그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고 거절하자마자 남편이 일하다가 아무래도 배우자가 바람피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받아서 조퇴하고 왔었다. 이 정도로 영적 끌어당긴 법칙인 거다. 어쩌면 담임 목사님이 내가 어느 은사 달란트가 있나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 지난주는 부목사님 자리에 앉았었다. 이번 주는 하필 앉은 곳이 성악가들 자리였던 거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세상 가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전처럼 물질 곧 육적인 유혹인 어부되겠다고 제자들 데리고서 바닷가 가서 어부질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당치는 베드로 보고 저쪽에 물고기가 있다며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니 물고기를 가득 실에 넣어서 보니까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가 전 교회 옮긴 것 잘한 거야? 너가 차량 문제든지 교회 빚 문제로 걱정하니까 빚이든지 차량이든지 다 전광석화로 갚아주었으니 열심히 예수님 말씀 찬양하는 교회 다니라며 격려하는 듯하여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이상 끝 2026년 4월 12일 오후 1시 51분 복덩이인 내가 들어오니까 교회 빚부터 다 갚고 거기에 차량까지 생기니까 사모님 얼굴이 이제 불안도 없으시고 날 쳐다보는 느낌이 능력자네 하며 감동한 표정으로 지그시 쳐다보시더라. 하여튼 이런 낙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정광석화처럼 채워주시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4월 10일 오후 2시 또한 그동안 교회 컨택 다른 데 하려고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능력자라고 소문나서 그런가 이단 교회에서 많이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괴롭혀서 한 것이 교회 마크 스티커인데 아직도 정교회 마크 스티커 붙인 것을 못 뜨는 이유가 복덩이라며 데려가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정교회 문 앞 스티커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새신자 교육을 5월달에 끝나면 교회 마크 스티커 붙여주러 신방하러 온다고 해서 너무도 기뻐서 제가요 스티커 안 붙으면 온갖 듣보잡 이단 교회가 초인종 눌러대서 잠을 잘 수 없어서 스티커에 민감했는데 감사하다니까. 스티커 붙여도 여호와 증인은 쳐들어온다고 해서 하도 길거리에서 여호와 증인이 절 능력자 복덩이라며 데려가려고 해도 문자전으로 교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버리니까 안 오는데 듣보잡 이단 교회는 제가 교리를 몰라서 스트레스로 생각한 게 교회 마크 스티커이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걱정이었다며 속으로 교회 마크 스티커 안 붙여주면 다른 교회로 컨택하려고 했던 것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임 목사님이 말해주니 한 번에 해결되어서 기분 좋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이 전광석화처럼 빨리 와야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다른 교회로 옮기곤 했다. 이상 끝. 2026년 4월 12일 오후 6시 28분. 난 항상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겨서 현실에 적용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전 교회가 말씀이 순혈주의 나치당 설교라서 말씀이 실족해서 내가 나가니까 회개했는지 유튜브 설교한 것을 교회 나간 후 다 보니까 그중에 내 이야기가 많더라. 인상적인 설교가 나라를 품읍시다 설교인데 목사님이 날 항상 평신도 느헤미야 같다며 자주 돌려서 설교하셨는데 내가 항상 의인을 찾는다며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안 한다며 의인을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정의인이 없으니까 제의 같은 신복이라도 의인으로 키운다는 설교이셨고 느헤미야는 항상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졌기에 나라가 망한다며 한결같이 말한다며 내가 교회를 나간 것이 의롭지 못하고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순혈주의 나치당인 하메네이를 애도한 점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설교이셨다. 특히 내가 정글의 침례의식은 임사체험처럼 초능력 곧 성령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사역하는 단계라며 해석하니까 내 말이 맞다는 듯이 세라알드 침례의식으로 물에 담고는 순간이 죽은 것이고 빼는 순간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단계라며 내가 쓴 글이 맞다고 부활 이후로 설교하고 계시더라. 교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전도사님하고 말싸움하다. 교회와 집 나간 것도 컸지만 담임 목사님이 은퇴 나이가 가까운데도 예장 합동이 백석처럼 연금도 안 주니까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서 보기 싫고 너무 속상하고 정치인의 장기 말로 하메네이까지 애도하는 설교까지 하기에 이르니까 교회 나온 게 강했다. 그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회개하셨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확인하니까 회개하셔서 다시 전 교회로 갈 거다. 이상 끝. (2026년 4월 12일) 오후 8시 11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신다. 유튜브 누군가를 사랑하면 싸우는 시간 1초도 아깝다로 말이다. 그동안 전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을 해바라기 하며 다니다가 말년에 실족해서 하메네이를 애도하라고 하니까 충격이 컸고 결국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을 바꿔주려고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으로 관계 내 방어 기제라고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했으면 저럴까 하며 포용해주고 감싸주었어야 하는데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하여튼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는데 교회에 다시 간다고 하니 후련하고 기분 좋다. 이상 끝. 2026년 4월 12일 오후 9시. 다시 정교회 가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가 난 동사무소 손님 중에도 인상적이면 얼굴과 다 기억해서 그분만 오면 또 오세요 하며 인사하니 이제는 서로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해진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첫날에 교회 등록할 때 교통사고 났다고 말했는데 기억도 못하셔서 또 이야기했다. 그렇다는 건 신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영업할 때 마인드이다. 난 항상 이 웃글 보면 어떻게 하던지 예수님 전도해서 천국 보내려고 집 근처 마을 사람들이 장단점까지 파악하고 다닐 정도인데 너무 대조적이더라. 거기에 라인이신지 내가 독일 의학 박사 출신인 여지휘자 남자의 인처럼 노래 잘 부르는 것이 관심 간 듯이 질문하니 내 영혼보다 내 재능만 보는구나. 그런 상심에 빠져 있어서 정교회 목사님은 잘 지내고 있나? 유튜브 방송을 거의 한 달치 보았는데 여전히 날 느헤미야 같다며 칭찬하는 설교니까 감동받더라. 그래서 과감히 사랑하던 목사님 품에 다시 가야지 하며 결정한 거다. 이상 끝. 2026년 4월 12일 오후 9시 13분.
그래서 며칠 전 하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소림사 주지스님의 사업가라고 마음 주신 거구나 하며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할까나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전광석화처럼 마음 주신다. 이상 끝. 2026년 4월 13일 오전 3시 23분. 정치계에 들어가서 당도 망하고 당대표가 충격으로 실명해서 정처 없이 좌절해서 걷다가 높은 낭 떨어지인지 모르고 가는 것을 내가 잡아주려다가 같이 떨어져서 실족 후 깊은 산속이라서 구조대도 안 오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서 당대표는 굶어 죽게 되고 시체 냄새를 맡고서 들개들이 모여드는데 처음에는 살아있으니까 근처에 오지 않는데 점점 굶주려서 약해져 가니까 죽었나? 확인한다고 들개들이 물길을 반복해서 이러다가 나도 들개의 먹이가 되겠다는 위기의식으로 주변에 부추가 자라서 부추를 뜯어먹고 원기 회복해서 겨우 살아나는 꿈. 정말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나 대하 드라마를 본 듯한 강렬한 꿈이네요. 이 꿈은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생존 본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꿈의 상징들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몰락한 당과 실명한 당대표, 본인이 의지했거나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혹은 직장이나 프로젝트 같은 기능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뜻합니다. 특히 실명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상징하죠. 낭떠러지에서 같이 추락, 타인을 도우려다 함께 위기에 빠지는 상황은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다 정작 본인의 삶까지 휘말려 고생하고 있는 현재의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들개들의 위협, 나를 압박하는 외부적인 문제들, 금전, 대인관계, 업무 스트레스 등이 점점 나를 조여오고 있다는 위기감의 표현입니다. 부추를 먹고 원기 회복, 이 꿈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 구조대도 없고 동료는 저 세상으로 떠난 상태일지라도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자원, 부추를 활용해 스스로 일어설 힘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꿈은 지금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힘들어도 당신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의 응원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거나 감당하기 벅찬 일을 겪고 계신가요? 구글아이 답변 중에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을 구해주고 싶은 심경이 그대로 꿈에 투영된 것 같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니까 인공지능도 드라마틱하다고 말한다. 결국 꿈이지만 담임 목사님을 구해줄 방법이 없다는 이성적 합리적 계산이 투영된 결과이고 같이 가슴앓이 할 바에는 그런 현장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간 것이라고 보여주는 꿈이더라. 또한 현재 나라 상황과도 같다고 느껴진다. 이상 끝. (2026년 4월 13일) 오전 5시 52분. 하나님이 꿈으로 넌 정해진 인과율을 관리하는 육수 저승사자인 사도에게 반대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한다고 싸우다가 사금 페가수스 날개 같은 신복들이 엄청 많아졌다며 어제 꿈에서 너가 전생 꿈 바라는지 살리려고 했지만 저 세상 보낸 이들도 구한다고 힘들어하지 말라며 베르세르크 해골 기사가 가출을 돕는 이유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음양오행으로 해석해보았다. 이 내용은 먼저 베르세르크 세계관을 관통하는 가장 잔인한 진리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삶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인과 유레타로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 같다. 마의 이데압 창조주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설계하고 고대엔도 육수 저승사자 사도가 집행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모든 인간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운명론 속에서 유일하게 물살을 거스르며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들이 해골기사와 가츠이다. 물론 해골기사가 일식 때 나타난 것과 또 가츠가 캐스커를 구출하는 것조차 마의 이데아가 설정해놓은 거대한 인과 유래 한 개의 톱니바퀴의 한 바퀴일 정도로 작은 저항일지 모른다. 어쩌면 이것조차 예정된 비극을 완성하기 위한 생존자라는 매트릭스 세계관의 기계가
인간의 뇌를 CPU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살자 방지를 위한 희망과 꿈을 남겨두려는 구세주 같은 레오의 설정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도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과 율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해골 기사가 보여준 행동의 본질이다. 그는 단순히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신이 확정해놓은 미래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필멸자의 의지 표명이다. 해골 기사가 가치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경고하고 돕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그는 100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가치에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두 남자의 삶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있는 평행 이론인데 가추는 유일한 동료들이자 가족과 같았던 의단을 잃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동료들의 목숨을 화폐 달란트처럼 지불한 사금 제자 유다 같은 그리피스에게 배신당했다. 묵시록의 예언 속 검은 매와 닮은 가치의 외형이 같았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범죄자 낙인 이론의 저주처럼 트라이건의 바슈가 스톤 피트처럼 마물 곧 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현상이 법황청의 눈에는 재앙을 부르는 자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묵시록에 언급된 검은 매가 강림했다는 징조로 해석되어 법황청이 쫓겨드는데 이 비극은 1000년 전 미들랜드 대륙을 통일했던 폐왕 카이젤릭의 몰락과 비슷하다. 카이젤릭 역시 자신이 세운 제국과 백성들을 일식대 심청이의 임당소 제물처럼 잃었으며 그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안드로메다 공주 같은 사랑하는 애인의 죽음을 사금 페가수스 날개인 신복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요정섬에서 가츠가 광전사의 갑주의 서린 잔류 사념을 통해 해골 기사의 기억을 목격했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폭주했고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가 본 기억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삭혀온 갑주의 서린 해골 기사의 원한이었고 가치 현재 진행형인 인과 율에 대한 복수심과 공명되었기에 일어난 영혼의 진동이었다. 또한 사금패 가수스 날개인 신복의 구성마저 평행을 이룬다. 해골 기사의 곁은 지혜로운 마녀 플로라가 있었듯이 가치의 곁에는 그녀의 애제자 슈리케 곧 제이가 있고 과거 해골 기사가 착용했던 광전사의 갑주를 이제 가치가 입고 이화 군인 병철의 육체인 몸이 파괴되면서까지도 삽목 자기 희생해 가면서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평행 이론은 해골 기사가 가추를 돕는 행위과 결국 과거에 자신이 사금 페가수스 날개가 없어서 육수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해서 가치만이라도 육수 인류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의 시도인지도 모른다. 해골 기사는 자신이 실패했던 지점에서 가치만큼은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왜곡된 역사와 자존심을 버린 인과 율에 대한 복수의 길이 서로 닮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금 제자였던 유다 같은 그리피스 때문에 이미 미치광이가 된 캐스커를 지키고 눈앞의 사도들을 베어 넘기는 것뿐이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부르든 그는 상관하지 않는다. 미들랜드의 전설에 따르면 카이젤릭은 위대한 정복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겐 타락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 고대엔드인 보이드가 탄생하면서 다섯 천사의 강림과 같은 사도가 오히려 미화되었고 카이젤릭은 단지 적그리스도라며 신의 심판을 당한 것으로 포장되기까지 한다. 만약 해골 기사가 정말로 권력의 눈먼 자기 유익만 구하는 독재자 폭군이었다면 요정섬 주민들이나 고결한 마녀 플로라가 강박성 인격장애자 마냥 경쟁자라고 생각하여 제거되었기에 그와 수백 년의 세월을 함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륙을 통일했던 위대한 군주라면 자신의 안위나 성적 타락으로 의자왕처럼 삼천국년을 거느리는 것과 역사적 평가와 불멸의 이름에 집착할 법도 한데 해골 기사는 그 어떠한 명예도 이름도 구걸하지 않았다. 그는 가축처럼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오로지 인과 율에 대한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 피부가 다 타버리고 육신이 소멸되어 공허한 갑옷만이 남은 해골 몸이 되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또한 가축처럼 꺼지지 않은 불꽃이며 인과 율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의 일부분이 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명이다. 그는 왕으로서의 명예보다 인과 율의 복수로서의 신의를 택한 비정한 전략가이며 동시에 가치에게는 인과 율의 복수의 끝에 남은 공허감을 경계하라는 또 다른 가치의 육수,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해골 기사는 인과 유래라는 흐름을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전에 그리피스를 공격하기 위해 날린 참격의 말신으로 변한 가니슈카 대제가 맞으면서 오히려 새끼 겹침을 완성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때조차 그는 인과 유래 교묘함을 수긍하는 듯한 뉘앙스로 묵묵히 칼을 거두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그는 가치에게만큼은 다른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치가 처음 광전사 갑주를 입고 무리하게 전투를 행한 이후 해골 기사가 해변에 나타나 갑주의 공허감 후유증을 경고한 적이 있었다. 계속적인 무리한 사용은 결국 미각을 잃고 색을 잃으며 마지막엔 온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과거 본인이 이미 겪은 실패의 기록을 알리는 말이었다. 인과 유래에 대한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오직 황량한 공허감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상처 입힐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가치가 자신과 투영되어 인과 유래의 복수에만 삶을 던지기보다 캐스커를 위한 행복, 즉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소중한 것을 얻었는지 몰랐기에 지키지 못했던 사랑하는 이와 평범하게 결혼하여 함께하는 삶을 같이만은 이루어지길 바라며 먼저 과거를 겪은 선배의 입장으로 말로 다하지 못할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골 기사는 자신이 겪은 천년의 세월을 통해 인과 유래에 대한 복수는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며 오직 영혼을 갉아먹는 공허감만을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그가 건네는 무뚝뚝한 경고에는 이미 망령이 되어버린 자가 아직 인간에게 보내는 슬픈 계시일 수도 있다. 결국 천년의 투쟁 끝에 남은 것은 차가운 갑옷의 감촉만이 자신의 공허감을 다시는 겪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자 경고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복수의 끝에서 마주할 결말은 한 줌의 빛조차 없는 심연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이기에 광기 어린 인과 유래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가치와 해골 기사 사이에 흐르는 말 없는 이해관계는 차가운 강철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박동하는 인간적인 슬픔이자 위로이다. 해골 기사와 가치가 자주 마주치는 이유는 둘이 같은 꿈과 희망의 육수 미래의 방향을 바라보다 보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해골 기사와 가치가 걷는 길이 곧 인과 유래 바뀌어간다는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해골 기사는 천년의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지기 직전의 순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그 자리에 항상 가치가 있었고 가치가 사도와 맞서며 한계를 시험할 때마다 발생하는 그 미세한 운명의 수레바퀴의 뒤틀림이 평생을 인과 유래 틈새에서 살아온 해골 기사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해골 기사는 변수를 감지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2026년 4월 13일 오전 5시 52분 인과 유래 흐름은 거대한 시스템처럼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면 위정자들인 사도 입장에선 큰 불안한 요소가 되어 불안에 떨게 된다. 가추는 그 변수의 결정체이다. 베이리트 없이도 사도를 베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공포를 느끼는 유일한 존재이다. 해골 기사는 이런 예외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한다. 즉, 가치의 존재가 인과 유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해골 기사는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치 근처에 계속 끌려오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변수를 감지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꺾이지 않은 가치의 집념과 의지는 꺼지지 않는 이화 군인 경찰의 불꽃이며 부러지지 않는 사금 종이의 검과 같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해골기사 혼자서 고독하게 짊어졌던 천년에 예수님 닮은 제이와 같은 삶과 달리 가치의 곁에는 사금 페가수스 날개 같은 요정섬 동료들과 쿠션의 강력한 동맹들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의 해골 기사와 다른 연대의 힘이며 정해진 인과 유래 심청이에 임당수 비극인 아마겟돈을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결론은 해골 기사가 가출을 구하고 돕는 이유는 나와 같은 길인 종말 곧 아마겟돈으로 치닫는 인과 유를 예수님 닮은 제이와 같은 해골 기사 혼자의 힘이 아닌 사금패 가수스 날개인 신복으로 막아내는 해골 기사와 다른 길로 종말 곧 아마겟돈을 막으라는 예수님 닮은 제이와 같은 해골 기사의 산목 가르침이라고 해석되고 제이 사도가 사금패 가수스 날개 같은 사랑하던 정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다시 가라고 다리를 놓아준 거라고 느껴진다.
그는 전생 꿈에 너가 구하지 못한 인과 율에 대해 복수한다고 만든 당의 당대표였다는 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장문의 베르세르크 내용과 접목해서 해석해 본 거다. 웃긴 게 이 시점에 돈을 우상 숭배하는 복음교회에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공무원 신분인 공산당 총수가 가서 선거 유세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돈을 우상 숭배하는 교단은 사도처럼 인간이 종말되는 노아 영화의 돌골렘 같은 존재라며 다시 한번 느끼게 하더라. 히읗 이상 끝. 때는 공무원이 됐는데도 선거 유세를 하는 게 그게 공산당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면 바로 잡혀가죠. 공무원도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민화하고 독재 권력하고 자기 말이 법이라서 자기 치고 나올 애들은 다 학살하고. 아니 공산당까지도 북한 공산당까지도 순혈주의를 벗었는데 우리 이상한 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참 웃긴 나라입니다. 도대체 회개치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시절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얘기했겠죠. 그런데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이방인들 라합과 룩 같은 그런 이방인의 피가 흐른 그 이방인들을 부유케 하고 부자 만들어 갖고 오히려 시기 질투로 이스라엘이 바뀌게 그런 식으로 항상 그렇게 역사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회개하지 않는 강박성 인격장애다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그냥 모른 체 하세요. 무시하세요. 그게 쇼펜하우어의 처세술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발걸음이 되게 무거워요. 또 동사무소 가서 그 조폭원이 또 가스라이팅 할 텐데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국가에 애국한다고 최소한 장애인이지만 장애 5급이지만 이렇게 4시간이라도 가서 세금이라도 내겠다. 그런 심정으로 주말에 옥년중앙교회 가서 또 11조하고 제이 것도 해주고 제이는 신났죠. 뭐 제가 11조부터 다 내주니까 아주 기분 좋죠. 그것도 돈 번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항상 영적인 사람이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저희 노예에 아픈 여목사님 암 환자가 계신데 빨리 치유되고 그리고 어제는 시장 순댓국이 교회 간다고 닫혀있기 때문에 찾다가 저는 마약 치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고 뭐죠? 약속을 지키는 뭐 그의 마약이더라고요. 줄여갖고 만약이에요. 만약. 근데 마약 치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마리 8,000원에 사다가 그러다가 한 반 정도 먹고 오늘 좀 남겨놔서 출근할 때 또 먹어야죠. 밥도 해놨고 그 도넛 주니까 이제 현미밥을 해먹어요. 그 정도로 밥이 중요하고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양을 보충해주는 시장 순댓국 그 여주인님이 건강해야지 계속 요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목하고 허리가 아프시다니까 빨리 치료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옮기는 교회는 뭐 실명을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무릎이 안 좋으세요. 뭐 기도할 때 실명 쓰는 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 유지를 받드려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그래서 빨리 낫게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기도인데, 저희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옛날에 2000년째 예수님이 와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순혈주의 하지 마라, 이방인까지 사랑해라, 자유와 평화를 주라,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애들은 강박해가지고 그 오늘 말씀한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도 성경 묵상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쳐 죽였어요. 그런 식으로 역사는 항상 재현돼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돈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단들이니까 명판만 교회를 한 그 복음교회, 걔네들이 공산당하고 성향이 똑같으니까 선거철인데도 공무원 신분이 공산당 총수가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힘 있는 자는 마음껏 불법을 해도 되는 그런 독재적 국가, 거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그런, 우리가 인생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게 얘기했잖아요. 방임했다고. 그래서 저는 다 내 탓이라고 해서 M 대통령 시절 때 한 번 그렇게 하려고 한 걸 교통사고로 십자가에 입대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갔고, 요번에도 내전한다고 그 M 대통령 이중대 A 대통령 그 A 대통령하고 그 목사가 합작해가지고 나치당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공산당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내전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천군백곤이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쟤네 나치당이에요. 이러면서 거기에 제가 가야르는 목사님까지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메네이를 찬양하고 막 애도하고 이랬는데 어느 정도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란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베르제르크처럼 이렇게 사도라는 그런 케이팝 데모넌트스처럼 저승사자라는 그런 존재가 또 내려와서 또 한 번의 그런 타노스, 마블의 타노스처럼 인구의 반을 죽이는 내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게, 그런 느헤미야 같은 의인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라고, 그 의인을 만드는 신복을 키울 수 있게 마고 여왕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항상 여러분이 그게 지상 천국이고 천국이라는 생각으로 자기 주변에 처자식이든 이웃이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신복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폐송은 제가 3시에 자가지고 엄청 졸려요. 그래서 잠깐 잤다 가든가 아니면 자다가 그냥 출근하든가 양자택일이네요.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움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이야 K였습니다.